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번 주 우리가 읽으실 말씀은 사무엘상 22장서부터 사무엘상 28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말씀을 함께 읽으시면서 신앙생활을 하시겠는데,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이제 광야로 피신해 도망치는 다윗을 만나게 되고, 또 그를 추격하는 사울 왕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왕을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울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시고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을 두 번째로 기름 부어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했습니다. 먼저 기름 부음을 받았던 일대 왕이었던 사울은 시기하는 마음이 들어오게 되고 분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이 함께했던 다윗은 광야로 도망을 치면서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여러 번 해칠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제 본문에도 한번 언급한 것처럼 어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죽이겠느냐, 생명을 살리고 죽이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어떻게 보면 적에게 하나님의 뜻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더 돈독하게 하는 광야의 기간을 지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산다라고 하는 말을 광야다, 그렇게 참 많이 표현들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지낸 것처럼 또 우리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금식하고 기도하시면서 사탄의 시험도 이기시고 들짐승들과 함께 거하셨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도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종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광야에서 한 10여 년 연단되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이나 다윗이나 예수님이나 모세나 다 인생 광야를 거쳤습니다. 그런데 광야를 살면서 우리의 생각이 어떠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두 사람 중에 하나인 사울은 오직 광야에서 무슨 생각을 하냐 하면 다윗을 잡아 죽일 생각만 합니다. 그 머릿속에 살인이 꽉 차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죽여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되냐, 정보를 얻는 대로 오늘은 이제 십광야라고 하는 곳에 누가 다윗이 있다는 소식을 알려주니까 냅다 그리로 군사들을 이끌고 달려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쫓기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두 사람을 만나시는데 하나는 사울이요, 하나는 다윗입니다. 내 인생 광야 속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걸 이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잘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지 목숨 하나 부지하기 위해서 광야로 도망쳤고 생사를 오가는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도 그는 참 하나님을 의지하는 소중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제 22장에서부터 쭉 읽어 나오시다 보면 24장쯤 되면, 이제 수요일 날 읽으실 24장에 보면 사울을 죽일 만한 절호의 기회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오늘 26장에 와서도 자고 있는 사울을 보면서 그의 신하였던 아비새가 어서 창으로 찔러 단번에 죽입시다 그랬지만 전과 같이 동일하게 거절합니다. 창과 물병만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오늘 26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그렇게 말씀하므로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치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요 죄라고 인정을 하고 오늘 이제 다시는 사울로 하여금 내가 너를 추격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고백함으로 27장까지의 이번 주간의 본문을 마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광야를 살아나간다고 하는 건 참 험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시는 세상이 광야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영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전갈이 물고 들짐승들이 나의 목숨을 해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영적으로도 광야란 것이고 성소 하나님을 의지하는 제단도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엔게디 근처의 광야는 산이 참 험하고 전부 다 바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 중간중간 동굴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삶을 감당한다고 하는 건 상식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다윗은 그것으로 피난했고 사울은 그러한 다윗을 잡으려고 그 광야 동굴 속에 들어간 거예요. 어느 날 여러분 이제 24장을 읽으시면 알겠지만 동굴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굴 안으로 사울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사울이 동굴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알아보지 못하고 거기서 용견을 봤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면 모든 허리띠도 풀고 무기도 풀고 앉아서 자기 볼일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 동굴 속에 숨어 있던 사람들. 저거 이제는 허리띠도 없고 무기도 없으니 죽은 목숨 아니냐. 조심스럽게 사울의 다가가지 않습니다. 사울이 다윗이 절대로 그를 해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의 겉옷자락만 조금 잘라내고 사울은 다시 볼일을 보고 옷을 챙겨 입고 칼을 차고 동굴을 떠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전쟁이라는 게 이 골짜기에서 저 골짜기로 서로도 얼굴을 보면서 피난하고 피신하는 그러한 것이라면 골짜기 하나를 두고 다윗이 내 주 왕이요 나의 아버지요 왜 나는 당신을 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왜 나를 이렇게 해하려고 합니까? 이거 보소서 이거 당신의 옷자락입니다. 당신을 능히 뵐 수도 있었지만 나는 전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베겠습니까? 그러면서 절대로 임금인 사울을 해치지 않겠다고 고백할 때 그건 신앙이었습니다. 신앙. 하나님이 세워준 사람을 내가 어찌라고 하는 말로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는 안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지나서 또 한 번 26장에 이번에는 12라고 하는 그러한 곳에서 야밤에 사울의 진영에 잠입하게 됩니다. 거기 사울이 무방비 상태로 코를 걸고 잠들어 있습니다. 그때도 쉽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였죠. 그리고 옆에 있는 신하들이 어서 죽여서 원수를 갚고 이제 기름 부은 당신이 왕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소리들을 외쳐댔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눈에는요, 여러분, 사울이 적이 아니고 죽여야 될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받은 자로 보여진 거죠. 광야를 살아나가면서도 그의 눈에 살기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함께함으로 광야 속에서도 복수하거나 누구를 해하거나 죽이려고 하는 생각을 갖지 않고 용서하게 되고 덮게 되고 엔게디 광야처럼 이제 물병만 이렇게 가지고 창만 이렇게 가지고 또 골짜기 하나 건너서 당신의 아이 소년을 시켜서 이 창을 가져가소서. 11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로마서 12장 19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삶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는 우리가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사울은 오늘 내가 다윗을 죽이리라. 그리고 전장마당에 나가는 것처럼 칼을 차고 무기를 가지고 어린 다윗을 잡기 위해서 나갑니다. 왜 그럽니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질투와 시기의 마음이 들어온, 처음 시작은 여인들의 노래에서 그랬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자기 신하가 더 큰 일을 했을 때 더 축복하고 그랬을 텐데 사울은 마음이 불쾌하고 질투심을 갖게 됩니다. 욥은 욥기 5장 2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분노,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사람의 마음에 분노와 시기가 들어오면요, 결국 죽이고 멸한다고 할 때 인간의 마음이 죄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여전히 시기와 질투가 있다는 거고, 가인과 아벨 이후의 모든 인생들이 이 시기심으로 오늘도 살인하고 죽인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못 배운 사람들이라 그러냐? 아닙니다. 더 지식이 있고 더 많은 것을 가진 왕일수록, 예수님 당시에는요, 서기관, 바리새인,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주축이어 존경받는 지도자들이었다면요, 여러분 마가복음 15장 10절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장로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시기하여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동생이기 때문에 찐눌려 갖고 형을 시기하는 줄 아십니까? 요셉이 형들이 시기해서, 그 쬐끄만 동생 요셉이 뭘, 아버지가 자색 옷 입히면 같이 귀여워해주고 내 새끼처럼 생기면 될 텐데 동생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시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먼 애굽 상인에게 팔아버리고 짐승의 피를 그 옷에다 붙여가지고 아버지한테 갖고 거짓말을 해대고 동신의 아들이 죽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시기심과 질투심과 분노심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영이 떠난 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만나게 되는 다윗은 어떻습니까? 생명을 귀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사울의 생명,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자의 생명도 귀하게 여기지만 자기 자신의 생명도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사울이여 내 생명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그게 아닙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로 2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생명을 중히 여기시사, 그렇게 얘기합니다. 고난 가운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생명과 사망의 차이가 한 걸음이다. 요만큼만 빗나갔으면 난 죽을 뻔했다고 할 때 단창으로 악신이 들었던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 여러 차례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보호받고 자기가 피난처 되신 여호와 안에 숨게 되는 것을 보면, 야,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생명을 살리고 죽이는 분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을 살리고 죽이는 분은 생명을 만드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이르시고 말씀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번성과 창대와 다스림의 복을 주신 분이십니다. 오늘 다윗은 그 믿음이 있습니다. 생명은 주께 있음을 믿었고, 그러므로 내가 해야지 않아도 하나님이 해결할 사람은 해결해 주실 거고, 내가 죽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오늘 모든 일들을 심판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25장이에요. 사무엘상 25장 29절에 가면 이렇게 심정을 토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생명은 하나님께서 생명 보자기에 싸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믿음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다윗이 가지고 있는 생명 싸개 신앙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생명 보자기로 하나님이 나도 싸서 보호할 것이고 모든 생명들을 지켜주신다고 할 때 오늘 사울을 피하여 광야로 도망간 다윗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이때 피난 생활을 하고 도피 생활을 하면서요, 다윗은 여러 편의 시를 썼습니다. 이때 기록한 다윗의 시의 대부분의 내용은요, 주께 피신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입니다. 주께로 피신하는 자는 누구나 다 기쁨을 얻을 것입니다. 내가 주께 피하였나니 주님이 나의 피난처라고 하는 말을 무려 37번이나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는데, 그 중심은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누가 날 지켜줍니까?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울이 나를 해하려고 할 때 우리는 세상 생각과 사단의 영을 받아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를 지킬 자는 나밖에 없다. 나를 지킬 자는 이 물질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늘 광야를 살아나가며 처음에 피난처는 장소였지만 나중에는 피난처가 누구냐라고 할 때 그는 여호와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도망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삶 속에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이시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위협을 당하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치는 그러한 순간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야, 나는 너의 피난처다. 내가 너를 보호하며 내가 너의 산성이 되고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되어주리라 일러주시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러한 신앙을 갖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 그분은 누구십니까? 나에게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광야 인생을 살아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광야에서 새로운 길로 우리의 날들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도망치지만 하나님의 영은 오늘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로 생명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광야를 살아나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한 게 아니라 이 광야에 사울의 군대가 꽉 찼다. 그러면 사람 그 자리에서 아마 넋이 빠져 죽어버릴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광야가 다 주님의 피난처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여러분, 두려움이 왜 옵니까? 도처에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가득 찼다면 그건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도처에 나의 피난처가 꽉 찼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사울은 죽이려고 하는 자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고 잡고 살인하려고 합니다. 광야에서 그렇게 살아나갑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피난처 삼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가려고 합니다. 이 아침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광야를 살아나가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사울이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다윗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죽이려고 분노하고 시기하는 마음이 가득 차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광야의 기간을 지내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광야 인생이 다윗과 같은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침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사무엘하 8장 6절에 가서 다윗은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너는 존귀한 자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존귀한 자로 함께 해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어릴 때부터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서서도요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서 이겼지만 오늘 엔게디 광야를 지나며 씹 황무지 앞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심을 고백할 때에 그를 추격했던 사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공의와 신실함을 따라 갚아주실 거다. 하나님이 공의와 신실하심으로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거다. 사울은 자기의 악함을 인정하고 다시 한번 다윗을 아들아, 아들아 그렇게 부릅니다. 이 다윗의 모습 앞에 어찌 완악하고 강팍한 사울인들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저 넘어 이제 27장 4절에 가면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마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칼로, 내가 무기로 누구를 죽였기 때문에 내가 보호함을 받는 게 아니라 스스로 오늘은 사울이 내가 범죄하고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라고 하는 고백을 하기까지 하나님의 영은 광야에서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살리는 영인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을 잘 몰라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전혀 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럴지라도 이거 하나는 우리는 다 압니다. 살리는 이는 성령이요 죽이는 이는 악령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내가 누구를 죽이고자 하는 분노가 있다면 그건 악령의 역사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살리고 회복시키고 북돋아주고 일으켜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건 성령이 함께 합니다. 성령이 임하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지금 단창을 가지고 나를 해하려고 하는 자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불안하지 않고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으면 제일 처음에 누리는 게 뭐냐면 대범해집니다. 강해집니다. 초대교회도요, 저거 평범한 사람들 아니야? 그러나 왕 앞에 나가서, 임금 앞에 나가서 담대하게 전할 수 있으면 불안과 두려움의 영이 제거되어지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떠난 사울 왜 두렵습니까? 뭐 자리 뺏길까 봐 두려웠겠죠. 생명을 잃어버릴까 봐 두렵겠죠. 천천히요 만만히요 라고 비교할 때에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전장에서 돌아온 온 안악들이 다, 사울은 나가서 1000명 죽이고 왔더니 다윗은 나가서 10,000명을 죽이고 왔다고 찬양했다면, 야, 이러다가 내가 낙오되고 이러다가 내가 저 녀석한테 밀리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 아닙니까?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오직 능력과 근신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디모데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오늘도 광야를 살아나가며 두렵습니까? 불안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오늘 사울은 완전히 엎어져 갔고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다윗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5절 오늘 마지막, 내가 큰 일을 행하겠구나. 네가 승리하리라. 적이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를 죽이려고 했지만 너는 나를 죽이려 하지 않았다면 네가 승리한 거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고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이 성령을 받았다면 어떤 사람입니까? 큰 일을 행하고 새 일을 행하는 사람이요,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영이 지는 영입니까? 하나님의 영은 오늘도 승리하는 영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사울의 나라는 지고
오늘 이제 다윗의 나라가 세워지게 될 때에 다윗이 왕이 되고 국토가 엄청 넓어집니다. 다윗이 큰 궁정을 짓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때 정말 사울이 말대로 큰 일을 행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또 마지막에 승리하게 됩니다. 군대를 몇천 명 몰고 왔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내가 반드시 승리하리라 라고 했다면 오늘도 싸움에서 승리하는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입니다. 왜? 그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구하고 싸움을 하든지 편 먹으면 이기는 거 아시죠? 내가 누구 편이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승리입니다. 오늘도 이 세상을 정복하는 일이 하나님께 있다면 요한일서 5장 4절은 말합니다. 대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깁니다. 어떤 분이 소아마비로 그러나 소아마비를 극복한 사람은 루즈벨트 대통령 같은 대통령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걸 극복하지 못하고 평생 골방에서 밝은 세상을 향하여 나오지 못하고 사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내가 어떤 환경의 가운데 있든지 내가 어떤 광야와 어떤 불 속에 들어가 있든지 우리는 야비한 인간적인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아침 이슬을 먹어도 뱀은 독을 만들고 벌은 꿀을 만든답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건 우리가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해결한다고 하는 성령의 생각, 성령의 사람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영이 다윗에게 함께 했던 것처럼 광야를 살아나가는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심을 힘입어서 오늘도 살리는 영으로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원수를 내가 갚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날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